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읽는 책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작가가 썼는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아카데미 프랑세즈 대상을 받은 책으로 우리가 잘 아는 까뮤, 그 다음에 프랑스와 모리악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신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의 본당에 젊은 신부가 부임합니다. 그는 가난과 욕망, 육체적 정신적 나태에 어그러진 마을을 목격하고 깊은 고뇌에 듭니다. 악과 싸우기 위한 용기와 힘, 의지를 얻기 위해서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자신의 고독과도 싸우며 교회와 인간 존재의 진실을 깊이 응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교회는 환희의 전달자로 묘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제나 제도나 권력이 아니라 고결한 인간성과 하나님의 환희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 근면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근거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목적은 다 이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은 존재의 아주 근원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근원적 구조는 상호 관계 속에 드러납니다. 그 근원적 관계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깊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것은 성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구했다. 이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자의 고통에 다 참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성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었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진 고난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고 고통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바쳐라. 너희가 불쌍하니까 내 아들을 보낸다 하는 독재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 사랑의 가장 근원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10절에 나오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가끔 별로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씁니다. 왜? 야, 저 사람 존경해줘야 돼. 그렇죠. 존경하기 싫지만은 존경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 사람이 아주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싫지만은 사랑해라 할 때 거기에는 그래 거슬림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존경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은 또 평등도 해치는 것 같고 너는 내인데 왜 내가 존경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따릅니다. 존경은 그러한 조건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먼저 베푸는 선행적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받기를 좋아하지 존경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티메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대개 보면 가격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보배, 존귀, 영광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해라.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프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존경은 모든 신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죠. 존경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이 교수를 오래 한 사람은 특히 그게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먼저 하라. 예, 말은 맞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존경은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날 때에 깨닫고 나면 좀 나아집니다. 존경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라, 낮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약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높음을 자랑할지라, 높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역전된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받는 인간의 본래적인 고귀함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것은 자신도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환희의 공동체에 한 걸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권면, 미래, 소망이다. 미래, 환난은 지금 당합니다. 현재,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요거 기도는 미래, 현재, 과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설파하고 주님께 구하죠. 또 현재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 구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 경험을 다 포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절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한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미래가 항상 희망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갈 때 정신없이 바쁩니다. 사업이 잘 돼가죠. 즐거워하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금방 또 희망이 떨어집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미래를 즐거워합니까? 현재를 즐거워합니다. 왜? 나는 미래에 이래 잘 될 거니까 그걸 미리 땡겨와서 즐거워합니다. 인간은 현재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가지고 와서 삽니다.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의 소망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거 뭐 네 소망이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가져라. 왜 환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소망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속에서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바 되었다. 또 환난 중에 참으며 이랍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환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젊을 때 고생은 사사한다. 고난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서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네? 자기 고통 당하고 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한테 잘 살게 평소에 잘 살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기가 힘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인 행함이다. 환난은 인간이 어떤 곳으로 내몰림입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물론 이것은 즉시 그렇게 되거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환난은 악을 행하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환난은 갑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환난은 자연적인 삶의 충격과 부정적으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는 뜻은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괴롭힘에 대한 대상을 정오를 하면 그 괴롭힘에 대한 손쉬운 응답입니다. 가장 손쉬운 응답이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놈을 정오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오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줬습니다. 또 정당성을 줍니다. 그러나 그 정오를 계속 가지면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환난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는 하나님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음으로 견디라고 할 때 이 참음이란 것은 환난을 윤리적 행위로 만들고 여기저기로 넘어가는 한 걸음씩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참음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욥이 나오죠.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욥이 한 말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환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내 삶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모든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상을 당했는데 그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내보고 목회를 왜 합니까? 그랬어요. 장로님 딸 있죠. 그것도 손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이 세계를 하나님 없는 세계로 만들어 흘러가는데 왜 우리 부모는 자기만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지나다가 갔습니까? 하는 그 원망이 나는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막 그 큰 희망이 있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하나 그것뿐입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이다 하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 못생기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이러면 자식 이상하다. 신학적이다 이러면 좀 뭐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 참으며 할 때 참는다는 것은 때때로 수동적인 것 같죠.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그러나 기도에 항상 힘쓰며가 있기 때문에 그 참음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아주 능동적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참음은 우리에게 극복의 새로운 힘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 청량할 수 없는 압박 아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저도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투리 쓴다고 이제 가면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한 달에 한 2만 원을 받아요. 그때 서울대학 등록금이 2만 원이었어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생기려면 언제 생깁니까? 당장 차비를 쓰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엄청난 압박이 오죠.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소리지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이 그리고 모든 사물의 실체를 파악했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들,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걸 극복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할 때에는 항상 감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뀝니다. 제가 우리 동창회에 가서 친구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미시세계 원자,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은 시간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상대성 이론, 뉴턴 역학, 슈레딩거 방정식 다 보면은 시간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써도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 거시세계에는 우리는 다 늙어갑니다. 그렇죠?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 됐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컵을 떨어뜨리니 깨졌지, 컵이 깨진 컵이 샥 말려가 컵이 되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확률적인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계를 물질로만 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노화를 늦추기도 하고 또 자신을 젊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계의 시간에 비추어서 그것도 자연의 법칙이 아닌 우리의 관습의 시간에 비추어서 우리 정신도 거기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더 빨리 자신을 넓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을 뜨고 야 그거 진짜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짓말 하겠나. 기도는 바람이지만은 그거는 에토스라, 에틱, 윤리다. 인간의 윤리적 행함입니다. 기도라는 행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으로 인간의 세계 속에 파고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부터 절대적인 행함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절대적인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도 세계가 또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세속적입니다. 이 문제는, 이 기도의 세속적인 데 있어서는 천하의 명청한 인간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에 아주 세속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5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되지만 내한테 기도해도 되는 게 없는데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 믿으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과 기회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지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내 기도의 질을 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들어보면 아주 유치한 기도 있죠. 내 기도 안에서 기도가 계속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뜻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가 길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짧게 끝나기도 하고 뭐 짧게 끝나면 또 그만두다가 또 기도하면 또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탄식, 내가 기도하려니까 안 된다 이거야. 내 자신의 영의 탄식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탄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번 돌아봅시다. 홀로 있다는 것은 참 가혹한 일입니다. 내 이 고난 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냐? 너희는 다 잘 살지 않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그렇죠. 가혹한 일입니다. 또 외로우니까 무관심한 사람이나 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과도 자기 고독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더 가혹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고독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실현해 가야 할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한다 할 때 이 존경은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또 힘입니다. 존경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습관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알아.
이 말은 단순히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라. 이 존경은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자각하는 행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할머니가 딱 그 말씀하시고 방에 딱 들어갔어요. 부모니까, 그렇죠?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제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존경은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각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한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더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대접은 낯선 일을 맞이하는 환대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특정한 프로그램을 막 운영하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삶을 깊이 나누는 공감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 속에 거짓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 본문은 단순한 도덕규범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새롭게 열리는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항상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받기를 원하지. 아니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존경해 주는 거예요. 저 내보다 높으니까 내가 존경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존경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존경은 먼저 베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또 타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소망은 기쁨을 낳습니다. 세상은 절망 속에 살지만은 우리 신자는 미래를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참음이란 원망과 정오가 아닙니다. 이때 저는 이제 원망만 할 때도 있었죠. 왜 이렇노? 사람들이 왜 이렇노?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로 바뀔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탄식에 또한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성령이 탄식하며 하는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가 마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근본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존경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망은 미래를 여는 기쁨이고 환난 중의 참음은 현재를 감당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영원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는 소망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진정성을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